것은 인간만이 가능하지요. 동물의 세계에는 입고 벗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털갈이나 허물 벗는 것은 입습니다마는 사람처럼 옷을 벗고 입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옷을 벗고 입는 것은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벗고 지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몰래 따먹고 난 후에 수치를 알게 되죠. 이 수치의 감정은 죄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벗고 입는 일에 관여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먹고 사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박종순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니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 용어 가운데 유산, 난산, 사산, 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건 임산부가 물리적 혹은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지요. 난산이란 해산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임산부나 태어난 아기가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산이란 문자 그대로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이고, 순산은 고통과 긴장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순조롭게 잘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는 척 하다가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산과 같습니다. 또 믿긴 믿는데 남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신도 고통스럽게 살면서 가까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난산과 같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집회도 참석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사산과 같고, 반면 시험과 연단을 잘 견디고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서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순산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옛사람은 결국 순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단순히 벗으라고 말하지를 않고 벗어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벗는 것과 벗어버리는 것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벗는다고 하면 그 말은 다시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집에 옷걸이에 와이셔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을 만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어떤 건 색이 바랬고, 어떤 건 유행이 지났고, 어떤 건 깃이 누렇게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색이 바랜 건 그냥 양복 속에다가 받쳐 입고 겉옷을 안 벗으면 되겠지 하고 안 버립니다. 유행이 지난 건 유행이야 돌고 도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안 버립니다. 누렇게 그렇게 깃이 변해버린 건 그래 락스에다가 담그거나 그냥 삶으면 깨끗해지겠지, 그리고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 옷걸이에 옷은 잔뜩 걸려 있는데 결국 그것을 입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 않습니다. 입으려고 해도 못 입습니다. 그냥 미련만 늘 갖고 사는 거죠.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닐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장롱에 못 입는 옷이 꽉꽉 들어차 있을 겁니다. 어떤 심리학 책을 보니 낡고 유행 지난 옷을 버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의 가장 공통된 핑계는 나중에 작업복이라도 쓰지 뭐, 그리고서는 안 버린다는 거고, 여자들의 가장 공통된 핑계는
나중에 살 빠지면 입지 뭐. 그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과연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 벗어서 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다시 입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변화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느새 제자리입니다. 죄악의 더러운 때가 잔뜩 묻었던 옷을 이걸 벗고서 새 사람 된 것 같았는데 어느 틈엔가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죠.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러니 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버리는 일입니다. 자꾸 주섬주섬 챙겨 입을 생각하지 말고 근본부터 버려야 되는 거지요. 입을래야 입을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버렸으면 다음은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게으르고 낡은 생각과 습관을 고쳐보기 위해서 하루는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다 바꾸고 출근을 했습니다. 속옷도,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벨트도, 양복도, 양말까지 다 새 것으로 갈아입고 가방도 새 것을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발걸음 가볍습니다. 그 기분이라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신경질 부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달 전에 자기한테 100만 원 꼬간 사람을 만납니다. 3달 동안 잠적했다가 이제서야 나타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새 옷 입고 새 사람 됐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딱 잡고서는 이놈아 돈 내놔, 어딜 갔다 이제서야 나타났어, 흔들어 댔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겉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문제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의느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과 비슷한 의느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형수술이 단순히 그냥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재창조에 가깝다는 거지요. 오늘날 성형수술 정말 안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작은 눈 크게 만드는 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 코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가슴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고, 얼굴 크기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눈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형기술이 발달해도 안 되는 게 있지요. 사람 마음은 이게 성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의사가 와도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사고를 저지르고 잡혀온 청년들에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하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 유학자였던 왕양명이 말하기를 산속의 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마음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누구도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은 쉽게 물리쳤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정욕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와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세례도 받고 교회에 충성한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은 이제 집사 직분 주려고 교육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체질이 야행성이라서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습니다. 집사 되는 건 좋지만 저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시면 전 죽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겠지만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만큼은 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만 안 하시면 제가 집사 직분 받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분이 정말 새벽에는 힘든가 보다 생각을 하고서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 안 하는 조건으로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가는데 그 집사님이 길거리에 서성대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 새벽에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 만나가지고 낚시하러 가기로 했는데 친구 놈이 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서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고 정신이 말똥말똥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엔 죽었다 깨나도 못 일어난다는 양반이 친구들하고 낚시 간다니까 새벽부터 그냥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보고서는 목사님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 나도 잘 모르는 마음,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첫째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평화를 지키겠다고 무조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쳐야만 됐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와 모순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촌철살인의 외침을 부르짖어야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곧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권면하죠. 곧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왜 술 취함에 연결시켜 강조했다고 했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의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술을 3차까지 마시게 됐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맥주 2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점에 가서 양주 1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포장마차 들려서 친구들하고 소주를 3병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맥주는 4.5도, 양주는 40도, 소주는 18도입니다. 맥주를 2병 마셨고 양주는 1병 마셨고 소주는 3병 마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마친 술의 도수는 몇 도겠습니까? 어렵게 계산할 거 없습니다. 졸도면 졸도. 완전히 졸도하는 거죠.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랑케라는 주석가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거룩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룩이란 말을 쉽게 풉니다. 거룩이란 게 뭐냐?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싸우지 않는 거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예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주일날만큼은 싸우지 않는 게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날은 부부싸움을 해도 주일날만큼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교회에 오면서 싸우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싸우면 이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항상 같이 와서 나란히 앉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따로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중팔구 의심해 볼 수 있지요. 그날만큼은 이미 거룩이 깨어졌구나. 그렇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백인 교회들은 당회나 임원회나 구역회 할 때에 주일날 하지 않고 주중에 한다고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주일날 언성 높이고 싸우게 되면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내게 필요한 것 같고 잘 쓸 것 같고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짐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필요 없고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간적인 욕심들, 고뇌들, 번민들, 자랑들, 교만들 벗어서 버려야 됩니다. 잠깐 내려놓는 척만 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것을 잠깐 뒷편에다가 접어두고 있는 그 채로 살지 말고, 벗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멀리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의를 입고 진리를 입고 거룩함을 입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롭게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